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진리를 기준 삼으라, 진리를 기준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문화가 달라지고요, 또 철학이 달라지고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도 변하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역사 속의 이런 변화를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발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이 좋게 발전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여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발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좋다고 여기지만 또 시대가 흐르면 또 더 좋은 것이 생겨나고 변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과거의 과학의 시대에 살 때 그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나고, 문화가 그러하고, 그리고 어떤 법을 제정한 것도 또 변하기 마련이고, 또 철학도 늘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요소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런 불완전한 요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맡겨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를 해도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온전히 맡길 만한 어떤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어제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대가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안전을 누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랬다가 나의 심령이 요동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헷갈리고 늘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또 좋은 소리 하면 저게 맞나 보다, 그런 불안한 삶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삶으로 변화될 때, 불완전한 요소를 탈피해서 완전함에 기대어 완전함을 기준 삼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죄 짓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랬어도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완전함에 거하라. 너의 그 불완전한 모습에서 오늘 또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또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너의 불완전함을 제거해 주시는, 너의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삼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좋은 말과 사상과 과학과 문명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분별하고 의지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 좋죠. 세상의 사상, 문화 다 좋죠. 그것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틀 안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삼아야 한다면 성경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그 기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을 기준 삼아 완전함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1절에서 5절까지 도덕적인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떤 보편적인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내용들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덕적인 요구는 무엇이냐면 절대 진리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남들한테 욕 안 먹으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아라 라는 인간적인 어떤 보편적 선의 도덕적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그 진리를 기준 삼고 살아라. 그 기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삶의 회복과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이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도덕적인 요구, 이렇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그 진리의 기준 안에 거하라. 그 생명 안에 거하라. 그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연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막 연대장님이 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연대장 정도의 역할이 되면 이제 모든 종교 행사,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행사들 다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기독교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종교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가도 다 좋은 얘기, 저곳에 가도 잘 살으라고 좋은 얘기, 저곳에 가도 다 마땅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다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종교는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네. 불신자였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보편적 개념의 선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거칠게 대하는 자들 맞서지 말고 떠나라.
그들하고 뭔가 저기가 화합이 안 되면 떠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행하라고 하는 그 요구대로 행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말하든,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넘기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끝까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은혜가 늘 변함없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하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는 쉽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알고 허물을 알면서도 이전처럼 계속 꾸준히 더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을 때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동일한 띠를 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자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이라면, 내 몸처럼 아끼는 가족이라면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점을 알아도, 허물을 알아도 그 사랑을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하려면 꼭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도 단점과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옆 사람의 단점 보면 어쩔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콕 집어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끄집어냈을 때 자기가 속이 시원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의 강도가 이렇게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냥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나도 단점도 많고 나도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의 허물과 단점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단점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 사실 돌로 쳐 죽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죄 없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만 죄인이냐, 이 사람만 돌로 쳐 죽일 죄인이냐, 아니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은 거룩하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그 돌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옆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내가 심판하려 들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주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형제로 부르셨고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의 단점 알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나서서 돌을 들고, 내가 나서서 왜 심판하겠다고 우리는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귀한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그 영혼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귀함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단점과 허물을 보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내 눈에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워도 화나도 저 사람이 싫어서 너무나도 분노가 휩싸이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신 귀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보는 그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애썼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와 여호와가 이렇게 임하셨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를 정말 힘써서 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 이방인, 그리고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 초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신자들, 방문한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 그냥 흘겨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대접하기를,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신자들 왔을 때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약간 빈정이 상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안 껴준다 이거예요. 여기 새로 온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왔으면 이제 좀 쳐다도 봐주고 어떻게 왔냐 그러고 품어주고 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면 나를 되게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네. 나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랑을 느낄 텐데 그냥 본체 만체하고 그냥 왔나 보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더 그런 일이 많이 빚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들 그냥 왔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꼭 섬기시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이요, 주님께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유익 안 되고 그냥 나한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이면 안 보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뭔가를 줄 수 있고 나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상승관계가 돼야지 자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도덕적 요구는 이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미천한 자,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그 자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섬김을 내가 기뻐하고 그 섬김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아픈 사람은 누군가,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고 소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심령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 부족한 자, 그 자는 누군가. 우리의 시선이
그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하고,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하고만 관계 맺다 보면 그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은 섬기기 어려운 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괜찮아 보이고 꽤 인격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진짜 미천하고 작은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한 시선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러한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진짜 화평이 여기 있구나.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유익을 받아서 뭐가 좀 잘 되니까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참 평화가 임하는구나. 내가 섬긴 거 이거 그냥 수고로움이 아니라, 봉사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불완전이 떠나가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그 심령이 흘러 넘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데 있구나.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몸은 다투고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린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말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이다. 그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자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강의와 이런 것들로 아주 혼잡하게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절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흐르는데 오히려 상처만 팍팍 주죠.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꾸짖고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나 기도로 충만할게. 너희들은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때가 임박해 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사도의 논법은 결혼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음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엄포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순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부가 서로 의심하지 않고 그 순결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힘써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귀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이미 음행한 상태에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다른 헛된 우상을 돈 욕심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 욕심으로,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보다는
음행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헛되이 우상 섬기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헛된 욕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말입니다. 오늘 그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그 믿음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벌란 얘기예요. 돈 버는 것에서 자유하게 열심히 벌어라.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버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탐심에 끌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돈을 버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질만능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벌이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벌어서 이루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드릴 뿐입니다. 더 못 드려서 부족할 뿐이지 나에게 이 벌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벌이가 비록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내가 이것밖에 못 벌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걱정이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나를 돕는 이시니 너희를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너네들이 돈 걱정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느냐? 지금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으면 내가 떠나지 않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것을 만들어야 돼, 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돈 위에 계신 하나님께 끌려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돈 때문에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편 118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궁함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돈 앞에 쫄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돈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있어야지 살 것 같고 저거 쟁취해야지 저만큼 해야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더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돈을 왜 버냐? 어떻게 쓰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 선한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 모든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지 또 요동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셨으니 나의 길은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빈궁함을 보시고 나의 빈궁함 가운데 믿음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때 여러분의 빈궁함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빈궁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준 삼고 그거 의지하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어제나 구약의 시대나 그리고 신약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변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라. 그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라. 그러면 그 심령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면 그 기준 안에 거하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세상이 맞다고 말하면서 요동칠 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이 있어 그건 떠나가지만 작은 자를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헛된 것 같고 그러면 불행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완전함이 있고 불완전한 요소가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에 진짜 만족함이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매우 분주한 삶에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말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요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있었네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쫄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황에 요동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요동칠 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 승리케 되시고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